평범하고 겁 많던 인물인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요, 용감하게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헐고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 기드온의 영도 아래 7년 동안 자신들을 압제하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해방되었습니다. 평범하고 겁 많던 인물이 비범한 인물이 된 것이죠. 기드온의 인생을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기드온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기드온이 쟁취했던 성공과 실패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스리소서에 해당하는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우리는 다스리소서, 뭔가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는 사실 겸손한 요청이라기보다는 명령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조로 요구한 것은 왕을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일시적으로 사사들이 다스려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통치하는 강력한 왕권 체제가 세워지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자신들을 또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요구를 왜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이방인의 압제에서 민족이 구해진 것은 이 기드온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죠.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드온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지혜와 재능이나 은사로 또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이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겸손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맹목적으로 낮추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겸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이 고백은 기드온 스토리 중에서 기드온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학적으로도 건전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기드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힘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이 미드안과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드온에게 불평을 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가 기드온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또 불만을 품고 분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었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한참 뒤에서 눈치 보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위로와 격려는커녕 웬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느냐라고 타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지는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 너무 예의가 바르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구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잡았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을 지켜 세워주며 자신이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라고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겸손은 에브라임의 분노를 풀리게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위험을 기드온이 평화적으로 정말 잘 막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았던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도 내 후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러한 고백은요,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충분히 유혹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중요하고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게 대처했고 또 성공이 주는 위험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엄청난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반전의 매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의 반전은 매력이 아니라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나는 그리고 나의 아들도 또 내 후손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정말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 고백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요, 당연히 행동으로도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그가 실제로 했던 행동들은 고백했던 말과는 정황상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말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드온은 자신의 무력을 채움으로써 실제적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하나인 금 귀고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받은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되었냐면 26절 말씀에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20kg의 무게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검색해 봤는데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4,5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아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도 있었는데요, 그것들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왕을 상징하는 그 장식들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권력을 추구함으로 실제적인 왕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장소였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왕위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은 자신이 만든 이 금 에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고요.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요, 이성 간의 불륜의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커다란 영적 간음 행위로 비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만든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요. 그래서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 에봇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둠으로써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2의 성소를 자신의 집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왜 실로에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로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묻지 않고 자신에게 와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요, 실제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이 기드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왕에 해당하는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실제적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요. 심지어 세겜에도 그의 첩이 있었는데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세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은 말만 왕이 아니지 실제적인 삶은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한 일은요, 무력을 채우고 권력을 추구하며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로 누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심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린 일로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신 일도 있었죠. 적군의 병사가 기드온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손에 칼 하나 들지 않고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용사로 먼저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경험했고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들도 다시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이어진 34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와 동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나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요, 나의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는 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도 방향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저의 삶을 살펴보니 삶을 움직이는 목적과 동기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공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도록 만들고 말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 스스로가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나의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성공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성공이 주는 위험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교훈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감사하는 모습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 전에 미디안 진영에서 부라와 함께 숨어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에게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또 금귀고리를 취하고 또 왕들이 입는 자색 옷감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취할 때 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 너 백성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며,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여느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엘람 그돌라오멜이 롯을 사로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비롯하여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두 찾아서 돌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에게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동역자의 부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행동과 자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미디안 왕들을 추격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었을 때 자신과 300용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숫꽃에서도 또 브누엘에서도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복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가 이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다짐했던 대로 숫꽃의 방백과 장로들에게 보복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브누엘의 경우에는 망대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까지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기드온은 자신이 왕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교만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또 전해 들으면서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 용사들도 동족들도 감히 이 기도원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히 그 누구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원과 동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폭금처럼 변해버린 기도원에게 용감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조언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를 우리는 서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조언할 수 있게끔 스펀지와 같은 부드러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동역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